얼굴만 보시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또 하루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말라기서를 또 이번 주 계속 어제 제가 말라기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또 그러면서도 이 말라기서를 가지고 어떻게 일주일을 나누지,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사실은 없디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면 일주일이 아니라 1년을 해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문제는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면 뭐 다 되는 거죠. 성령께 붙잡힌 바 되면 되는 거죠. 사실 어렵게 느껴지는 게 왜 어려우냐? 제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 하려고 하면 다 전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어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심의 가운데 들어가면 어려운 게 없어요. 전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전부 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가운데 내가 붙들리면 그냥 전부 술술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앞에 두 개의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제일 끝에 성경이 세 개가 뭡니까? 무슨 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성경이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을 장식을 하고 있는데, 학개서를 읽으면 서두에 그 읽는 이의 마음을 좀 뜨끔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장 4절에 이런 말씀 있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는도다. 그래서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붕과 벽을 갖춘 집에 조각한 어떤 판을 붙여 화려한 그런 집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개서를 대할 때마다 언제부턴가 제 안에 뜨끔한 겁니다. 괜히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유 없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마음 속에 이렇게 죄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구절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판벽한 집에, 이 성전은 황폐인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 사실 이 교회는 초라한데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는 초라한데 내가 사는 집이 크고 좋을 때 해당되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 어떤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느끼는 마음이 항상 제 집이 좋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7년 전 사택을 먼저 짓고 그리고 교회를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죠. 사택이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사택을 짓는 일이 우선이었지만은, 지나고 보니 내가 일머리를 잘못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전부 다 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목회자로서 순서는 조금 틀렸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사택을 지을 때만 해도 회사는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사택을 짓고 교회를 리모델링 할 때쯤에 그때는 사업의 가장 절정기에 올랐던 시기였습니다. 사업의 어떤 절정기에 올라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교회 문제가 걸렸고, 그래서 수리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또 그 당시 사택을 짓고 나니 정말 제 마음속에는 나는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 같은, 나는 판벽한 사택에 거하는 것 같은, 그런데 예배당은 너무 춥고 너무 허술하기가 짝이 없었던 것. 그래서 정말 리모델링하는 가운데 창틀을 빼보니 뱀이 허물을 벗은 것도 그 창틀 사이에, 벽과 창틀 사이에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이니, 이러니까 이렇게 춥고 허술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개서의 말씀이 어쩌면 저에게 더 많은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학개서 또 1장 5절과 7절에 보면 각각 두 절에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요, 오늘 신앙생활은요,
각각 자기의 행위를 살피는 일이라 어쩌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면서 내 행위를 살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살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오늘 이 말라기에서 다시 돌아보면 1장 6절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백성아 그래 있습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 성경을 봐야 알죠. 저만 빤히 쳐다보면 어떡합니까? 1장 6절에 누구더라 이렇게 묻습니까? 예, 맞습니다. 누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 평신도가 아니고 제사장들이 멸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존재가 일반 사람, 일반 백성이 아니라 지금 제사장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아닙니다. 일반 성도도 아닙니다.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해야 할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더럽혔다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그 일에 제일 먼저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내가 뜨끔하고 내가 관여하지 않은데도 마치 내가 깊숙이 관여되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 것 마냥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누구의 죄가 이건 내가 지은 죄가 아니지만은 이건 내 죄 같아 이렇게 여겨지는 거, 뭐 내가 거기에 관여되지 않았지만은 이건 정말 내가 깊이 여기에 관여됐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성경을 읽어봐야 목사님 알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전부 누구 이야기냐? 내 이야기라니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더라 이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실수하는 모습, 어찌 보면 나의 자서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도 내가 뜨끔해지는 거, 오늘요 이거요 이런 느낌이 들 때 성령의 감동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저는 목회자 내지 종교 지도자이기에 그런 것일까? 말라기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의 현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더럽히는 자들, 더럽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을 시작하면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무 이거 직설적으로 너무 그냥 세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만큼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야 될 마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더럽히는 그런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들을 누구보다도 믿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참 배신당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제 인간적인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도, 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는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1장 6절부터 그리고 2장 9절까지 누구의 죄냐면 제사장들의 죄, 그리고 2장 10절부터 3장 15절까지는 백성들의 죄가 어떠하다는 것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400년 동안 침묵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는 그리고는 400년 동안 입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말라기 1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은 우리가 이것을 알고 돌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만왕의 왕,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이 말라기 1장을 통해서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이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돌아보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 바로 그것을 원해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케 하는 화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이 화목제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그런 화목제를 드릴 때조차 여호와에 대한 사랑이나 경외는커녕 속임수로 가득한 그 제사장들의 표리부동한 거짓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매우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와 이 제물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단호히 거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구나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탄식 전도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아픔의 호소가 아닐까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느끼신 아픔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침뱉고 조롱하고 욕할 때에 우리 주님은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나이다.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거짓된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중간에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자,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면서 탄식합니다. 왜요? 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냐? 너희가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단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헛되이 드리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닫을 사람이 없다면서 탄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자, 헛되이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참 이거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는요 우리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보면 알듯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헛되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건 또 악을 쌓는 것뿐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아랑곳 없이 오늘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자, 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얼마나 쓸데없고 귀찮은 것인가 하며 코로 웃음을 치며 악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제사가 그들의 공고한 상황을 결코 어떤 하나라도 개선할 수 없다는 그런 귀찮은 일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내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어떤 것도 안 된다며 귀찮은 일, 번거로운 일, 코웃음 치는 일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제사장이 예배 앞에, 제사 앞에 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코웃음 치는 일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에 임하는 모습이 이랬다는 것이죠. 또 그뿐 아니죠.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요 상한 떡과 병든 희생제물, 오늘 그래서 13절 뒤에 보니까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러분, 예배는요, 자, 들어봅시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우리 편에서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여도요 하나님 편에서 받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받아주시겠지? 아닙니다.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계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내 계산이 앞섭니다. 말씀보다 내 계산이 앞섭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보다도 내 감정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먼저 화목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계산이 앞서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이 해야 할 것은요, 내 계산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한 떡과 병든 어떤 희생제물, 나는 냄새가 나서 코로 맡을 수가 없어. 그렇게 냄새를 맡지 않으려는 코웃음 치고, 그러면서도 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지도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처절한 그 어떤 무지함과 그런 어떤 교만함의 덩어리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물질적 풍요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가늠하거나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담감을 드러내려고 가르치는 그런 경박한 교훈을 전하는 사람으로 전략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러한 이런 얕은 계산이 깔린 신앙의 자리를 찾아 스스로 헤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요, 자꾸 하나님 앞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내 계산이 먼저 깔리면요, 하나님 앞에요, 우리는 자꾸 이 얕은 계산이 먼저 깔려버리면 우리 신앙으로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이 자꾸 저급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오늘 이 말라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의구심이 저는 들었습니다. 2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말라기를 시작하면서 왜 에서 야곱 이야기를 나오고 여기 에서 야곱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자, 오늘 말라기를 시작하면서 왜 에서 이야기, 야곱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의구심이 좀 이거 들지 않습니까? 왜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 경고 400년 동안 침묵을 하시기 앞서서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은 에서 이야기, 야곱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경박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어이없는 셈법에 붙들리면 사람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그 귀한 것을 팔아버리고 만다니까요. 우리도 어이없는 것에 붙들리면요, 기도하면서 깨어있지 않으면요, 생각하지 않은 어이없는 것에 당한다니까요. 어이없는 것에 정말 어처구니 없이 당한다니까요. 어처구니 없이. 결국요, 마침내 이 에서 야곱 이 이야기는 그래요.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얕은 셈법은 그 고귀한 장자권도 그 축복권도 전부 포기하고 눈앞에 당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들리는 그 길로 우리를 끌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서두에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여러분,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명분 있는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야곱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들처럼 내 편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 아버지가 아들을 공경하듯 종이 그 주인을 공경하듯 신하가 임금 앞에 나아가듯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 모두 진정한 어떤 신앙생활, 마지막 날에
이 진정한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 인정받는 참된 신앙인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장의 죄를 통해서 제사장의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어떻게 예배자로 서야 될 것인가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또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이 기록된 성경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보여줄 수 없고 하나님은 눈으로 보여줄 수 없지만 그러나 저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네. 예. 그렇게 저분 보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 이 말라기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내 이름을 더럽히는 자로 계속 남을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더럽히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지, 하나님의 이 아픔의 호소, 하나님의 이 탄식의 호소 가운데 계속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느끼신 그 감정을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배 가운데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헛되이 제단 앞에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옳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문을 차라리 좀 닫았으면 좋겠다. 누가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러한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돌아보고 확인하는 시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말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 우리가 100번 드린다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의 기준은 우리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라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이 세상, 만왕의 왕, 이 세상을 중환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사장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더럽다 제사를 드리는 그 자체를 번거롭게 여기고 코웃음 치는 제사장들의 죄악들, 오늘 또 2장에 넘어가서 백성들의 그 수많은 죄악들, 하나님, 이거 전부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섰던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는 경건한 척하지만은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양다리를 걸친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돌아서지 못하고 유턴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길도 가고 싶고 저 길도 가고 싶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그러나 또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느낌, 그런 어떤 재미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사장들의 표리부동한 거짓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는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산제사, 제물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권 집사님 잘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조조순 집사님 연약한 무릎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 이호교 집사님 등짝이 아픕니다.
주님, 오늘도 앉아있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마다 때마다 간섭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기도하면서 이전의 상황보다도 이후의 상황은 분명히 나아지고 달라지고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덮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삶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에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소금은 녹아지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성도인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녹아질 때에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녹아지는 하루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